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거기에 부응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대로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기대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처음에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을까? 나무에 달려 죽으면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던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겁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가던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그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다다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는 거예요. 잠시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잠시 머물러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일찍 가고 싶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밀레도에 머물지 않고 바로 가도 사도 바울은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배 타고 쭉 내려오면 되는, 그 배 타고 쭉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의 경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그 가던 길을 다시 거슬러서 갔기 때문에 좀 더 길어졌던 거예요. 늦어졌던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사도 바울을 또 쫓아가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밀레도에 잠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도착하는 시간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밀레도에 멈춰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였을까요? 제가 추측키로는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라고 저는 지어보았습니다. 너무 급박하고 너무 중요한 시점이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한마디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예레미야로 계속 쭉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떠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거죠. 부르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밑으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거였던 거예요. 20절에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리낌 없이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연보를 갖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이 아니고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쩌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 지금 꼭 만나야 되는 건 예루살렘 갔다 나오는 길에 만날 수 있겠지,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 죽어서 다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들을 청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죠. 25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을 가장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적인 마인드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초입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겁니다. 그 선봉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제일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배반을 하고 떠나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여행 내내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 끝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벅벅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글하게 있는 그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가는 겁니다. 나 가면 죽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2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보통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지 믿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교하였다 요 정도로 마침표를
찍을 정도지 실제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가 있는 그 교회의 양떼를 위해서,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끊임없이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 바르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자기 교회에 있는 양떼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삼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어떻게 살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성찰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믿습니다라고 끝나는데요. 원래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믿습니까? 여기서 교회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교회를 하나님처럼 우상시해서 숭배의 대상으로 교회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별하여 세워주신 거룩한 기관임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짧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주셨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또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뉴스를 틀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악한 모습들의 주체들이 전부 다 교회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님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사님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믿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또 권하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32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세워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기업까지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받도록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진짜 살펴보고 싶었던 말씀은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하게 사도신경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던 그걸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였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무엇인가 더 받고 싶어하는 시대인 거잖아요. 남이 조금이나마 나의 것을 뺏어가려고 하면, 조금이나마 빌려가려고 하면, 내 것 조금이나마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끊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노숙하는 많은 분들이 100명, 200명 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부담을 바로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통계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통계로는 한국이 통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통일하면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진짜 성립이 되는 시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주셨던 거예요. 자신의 영광도 이 땅 가운데 내어 놓으셨고, 자신의 그 찬란함과 존귀함과 그 위대하심도, 찬양과 칭찬만 받아야 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순환을 받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오진 고통, 심지어 무엇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내가 넉넉히 다른 사람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이 왜 복되다 이야기할까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광 받는다라는 그 의미,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고요. 카바드란 단어는 하나님의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나와서 손을 들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유초동부 성경 캠프를 진행할 거고요. 다음 주 월, 화, 수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여쭈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약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기관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겠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더 영향력이 있어서 더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도 저 교회 영향력 있네, 이런 모습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세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을 때 어김없이 그 교회들은 실패하고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겁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해 보이고 시설도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뜨겁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한 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